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혹은 예언자 발람에게 두 번이나 사절단을 보내서 어렵사리 그를 데려옵니다. 그것은 발람이라는 신통한 주술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사람의 말에는 그의 영혼이 담겨 있기에 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의 말은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지하면 무지에서 나온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다 무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아깝게 복채를 들고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갑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다음 날 이스라엘의 진 끝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바알의 산당은 당시 산의 높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 끝은 저주할 수 있는 최소 부분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를 파악해서 전부를 저주하게 하려는 조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에서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제단 7을 쌓으라고 말한다는 점이죠.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당시 통용되던 이방의 방법을 따라 완전 또는 충만을 뜻하는 7개의 단을 쌓고 7 수소와 7 순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값비싼 동물들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제물을 바친 후에 번제물 곁에 발락을 남겨두고 발람은 홀로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임하셔서 발락에게 전할 말씀을 발람에게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저주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9절에 이스라엘이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10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욱이나 이스라엘의 4분의 1 숫자마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발람은 의인의 죽음을 주고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의 의도와 발람의 점수를 철저히 막고 계십니다. 이제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저주의 신탁을 듣지 못하자 이스라엘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게 될 것으로 데려갑니다. 발락은 장소가 바뀌면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비스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앞의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다시 발락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기로 하셨다면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거짓을 행하는 공허한 존재입니다. 또한 발람은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도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고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만한 문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에서 자유로울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좌정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마치 들의 소와 같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나 복술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즉 발람이 사용한 사술과 복술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사냥하는 사자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락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저주의 한마디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는 사탄의 어떠한 저주도 주문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한 발람의 두 번째 축복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반역조차도 간과하시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